보충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14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루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볼까요? 왕을 원하느냐? 네, 여러분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만 있으면 됩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는 누가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우리 준혁이?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우리에게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그 왕의 자격과 그 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왕정 제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정 제도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올릴 그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질 있는 걸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다고요?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증한 것 토에바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토에바, 토 나올 것 같은 발음이지 않습니까? 외우기가 편하더라고요. 토에바, 가증한 것,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어떤 것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흠이 있는 것, 악질 있는 것으로 드린 것을 말하는 곳 있습니다. 레위기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물을 어떤 제물을 요구하신 줄 여러분 우리 레위 같이 묵상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라.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그 제물이 눈먼 것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저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병든 것을 가져온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가져온 것, 그런 거, 흠 있는 것 가져오지 마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악하다라고 주님이 말라기 1장 8절에 그렇게 백성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한 백성들에게 너 나에게 제사하러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흠 있는 것 가져오지 말라라고 주님이 첫 번째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엘칸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해봐,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 우상 숭배자가 너희들 가운데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2절에서 7절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른 신을 섬기며 1월 성신, 해달별을 말하는 거죠. 1월 성신에게 섬기는 것이 소문으로 만약에 들려졌을 때 1차 소문이 들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2차 4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자세히 뭐 해봐라?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6절 보시면 그냥 그 소문 한 사람의 소문만 듣고 너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몇 사람이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편견이나 위증을 막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진짜라고 2-3사람의 증언으로 확실한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5절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 우상숭배자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공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못 손을 댈지니라. 이러므로써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다 바르란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새벽에 불에 소멸되다, 불에 완전히 태워지다, 없어지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악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상숭배자의 처벌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8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재판 절차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절 보시면 쌍방간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서로 구타를 해서, 그리고 서로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쌍방간의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쌍방간의 상처를 입혔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하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9절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8절인가요?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서 레위인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묻고 그들이 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레위인 제사장과 재판관에 가져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결을 해줄 텐데 그 법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12절 만약에 하나님의 판결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 그걸 무법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 자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무법한 자들, 말씀을 행하고 듣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그러므로 인해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온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한 온 백성이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왕정제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 규례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나라를 구성하는 너희 백성들은 반드시 나의 법을,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서론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금 읽은 본문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왕정제도 신설에 따른 규례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주위 민족들의 왕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고, 주위 민족들은 다 왕이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여봐라 하면서 막 진두지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위의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나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좀 씁쓸한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훗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상들의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왕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자격, 그리고 왕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우리 왕정 제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왕의 자격, 왕의 의무, 약속의 기준에 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왕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택한 자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세워라 라고 주님이 첫 번째 왕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너희 각 지파들 중에 1000명씩 나오게 하라. 어느 지파, 어느 가정,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사무엘이 각 지파의 1000명씩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라고 사무엘상 10장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가 뽑힙니까? 그 12지파에서 사울이 속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어느 가족이 뽑혔습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힙니다. 마드리 가족, 사울이 속해 있는 가족의 이름이죠. 그 마드리 가족 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장면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와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기까지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라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자격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방인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백성 가운데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 민족의 사상 문화를 혹시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신앙과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그 신앙과 율법 터전 가운데 자라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왕으로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왕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왕의 의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왕의 의무 두 가지는 무엇이냐? 두지 말 것. 첫 번째는 너는 이것 세 가지를 너무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는 왕이 되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두 가지 의무를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세 가지를 너는 왕이 되어서, 누구든지 왕이 된 자는 세 가지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6절.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무엇입니까? 병거와 말을 말하는 거죠. 말의 보유는, 병거의 보유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력,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상기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4절에서 9절까지 말과 병거가 많은 가나안의 북부 동맹군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도 없고 싸움에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과 병거가 많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승리했다라고 여호수아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전쟁과 승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는 칼과 창과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왕은 자기가 군사력을 막 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뭐를 많이 두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뭘 많이 두지 말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아내 때문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유입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자기가 믿고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왕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우상숭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처음부터 차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300명, 총 1000명 정도 되는 첩과 후궁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요 섬겼던 이방신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다 이방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 청소년들 준서를 포함해서 예아를 포함해서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네,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여인이 믿고 따르는 그쪽에 너희들이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영진이 그렇지. 우리 영진이 제일 위험하죠.
네. 다른 신을 섬길 유혹. 정말 예쁜 여자가 막 다른 종교에서 나랑 같이 이방신 섬기면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하면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여기 힌두교 섬기자 그러면 봐봐요, 대답을 못하는 거 봐봐요. 우리 준서 대답 들어봐요. 준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봐봐요, 저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듣고 계셔. 우리 영진이에게 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네, 단호함이 있어야 돼.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우리 영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준혁에 이르기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후궁으로 첩으로 1000명이 있었다고. 1000명. 부러워요? 영진이? 1000명이 있었다고. 근데 그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타락과 분열을 초래한 원인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17절.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요, 은금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다 이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은금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부국강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아도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구제하기 위해서 쌓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평생 창고에 먹고 쌓을 것이 넘치도록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죠. 그러면서 12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왕도 똑같은 거예요.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못하십니다. 오늘 왕의 의무로서 첫 번째 3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병마요, 아내요, 금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고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인 우리도 이 왕의 의무에 맞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서 19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뭐하여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뭐할 것이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왕위에 오르면요 그냥 통치해라, 다스려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 이거 미슈네라고 하는데요, 복사, 그 다음 베끼는 것, 반복하는 것, 이것을 등사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그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율법에 말씀하신 모든 대로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의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라. 한마디로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지위와 능력, 한마디로 재력, 인력, 이 군사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왕위에 올랐지만 네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 평생 내 말을, 내 율법을 네 옆에 두고 평생 읽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대로 너는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에 대한 약속을 20절에 주시는데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왕이 된다면 절대 너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네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교만하게 않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 왕위가 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왕위에 있는 날을 내가 장구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왕의 자격과 의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그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그림 성도들아, 너희도 왕을 원하느냐? 너도 왕을 원하느냐?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또 다른 왕을 구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무엘상 12장 12절인데요. 저는 사무엘상 12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데 또 다른 왕을 구하면서 요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는 구테타 아닌 구테타 아닙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씁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감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왕의 제도가 오늘 신명기 17장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신 왕의 자격, 왕의 의무, 왕의 의무와 자격이 갖춰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가르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 의무, 약속, 한마디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도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왕도. 왜냐하면 왕에게 너 내가 준 율법을 등사본해서 그것을 평생 네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도 행하고 그 왕의 율법대로 백성을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왕인 너도 내 율법 아래 있다. 백성들처럼 왕으로 백성들이 내가 세웠지만 너도 내 명령 아래, 내 율법 아래 너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왕 위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왕은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왕으로 세웠지만 너는 내 밑에 있는 너의 왕은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왕의 이름으로 네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너도 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왕의 실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점점 그러니 교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제1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왕정 제도에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영어로 according to my heart인데요, 내 마음을 따라 행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 이 다윗을 내가 이미 너를 패하고 사울을 패하고 내가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 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요 늘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지만 나의 왕이신 주님, 그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심을 늘 그의 입술에 삶 가운데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왕이지만 그가 자기 자리를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의 입술로 늘 선포하며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나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을 들으면서 내가 왕이라고 굽신거리다가 아니라 왕이라고 목을 세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항상 송축하는 바라크의 신앙을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백성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7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어릴 때도 백성일 때도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가 잊지 않고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어느 상황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시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평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평생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결단하시고 평생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세.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우리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돈을 나의 왕으로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돈, 쾌락,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왕노릇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걷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됐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네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왕으로 있다면, 왕위에 있다면 그거 다 끌어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나만 있어야 된다. 내가 너의 삶을 지도하고 통치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내 앞에 목을 쩌쩌시 꼿꼿이 들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무릎을 굽혀라, 나를 송축하며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만이 내 평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지켜 행하는 겸손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왕으로 달라고 왕을 요구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입술로는 그것을 왕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간, 그것을 쫓아갔던, 그것을 왕으로 섬겼던 내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돈 앞에서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주님, 나와 배운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직장을 따라간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왕 위에 계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내 삶의 왕이 전에 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다윗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목을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무릎이 꿇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서서 살았던 우리의 무릎과 목과 허리가 굽혀지게 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누가 왕이신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따라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와 가정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젖어드는 삶이 아니라 이방 나라 공속에 젖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내 광야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어떤 공바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저희들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원하고 계신 줄로 아오니 내가 따르고 믿었던 우리 자신들 우리의 경험들 내 판단들 우리의 저항들 그리고 내 이웃의 말들 하나님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오니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은 선하신 길로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육체도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이 없으셔요. 지금 3년 5개월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사모님을 비롯해서 영혼 육체 병든 분들, 우리 환우분들,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의식조차 없어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 외로운 성도들 아버지 우리 사모님 올라오지 마시옵소서. 천국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는데요. 네,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과 학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내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숨쉬기 힘든 그런 고통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오니 왕이신 주님이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